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십니까?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다 쌓으면서 살고 있어요. 학위를 쌓거나 경력을 쌓거나 인간관계를 쌓거나 재산을 쌓거나, 그렇죠?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쌓고 있는가? 되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는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무너지지 않고 싶다, 망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11장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의 사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도 정확히 이 두 마음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바벨탑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두 본문,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인간이 쌓은 탑과 하나님이 세우신 탑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몇 개다?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요, 그곳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 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고요. 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짧은 몇 절 안에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으려 한다. 하늘에 닿으려 한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단순히 뭐 큰 거, 높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야망이 아니에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탑에 우리가 만드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는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는데 결정적인 욕망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 이 11장에 와서 집단적이고 문명적인 그런 규모로 더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서 이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사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고요.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 되리라고, 그렇죠? 그렇게 주셨고요. 예수, 가브리엘이, 그렇죠? 수태고지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름을 만들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창조주 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영원성을 만들려는, 확보하려는 교만의 시도입니다. 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려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만들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이거 뭡니까?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온 땅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날 평지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곳에 모입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확하게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요,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 후에 놀랍게도 성을 쌓는데요,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사람이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홍수 이후의 인류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가인에서 바벨로.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세대를 거쳐서 점점점 더 조직화되고 점점점 더 문명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수천 년 전의 신할 평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벽돌도 굽지 않고요, 탑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과 동기는 이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쌓아온 그 어떤 것에, 내가 만든 그 무언가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자리, 흩어짐이 두려워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바벨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을 보시면요, 5절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셨어요. 이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탑을 건설하는 것을 그쳤고요, 자연스럽게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바벨탑 사건 본문을 볼 때 이 하나님이 하신 결단을요, 우리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징벌이라고 보기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말을 혼탁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결단에는요, 심판도 있지만 은혜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측면에서 보면요, 인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하나라는 언어, 하나가 된 그 언어라는 그 축복이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언어는 관계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류가 서로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은혜의 측면도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인류가 하나의 언어, 계속 하나의 힘으로 계속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계속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 죄악은요, 걸림돌 없이 계속 확장됐을 거예요. 그렇죠? 악화됐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요, 인류가 더 악화되는 것, 더 깊은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막으신 제어 장치이신 겁니다. 즉 심판이면서 동시에 더 큰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흩어짐과 언어의 혼잡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일까요? 인류는 이제 영원히 서로 알아듣지 못한 채 이렇게 흩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창세기 11장에서 곧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열린 채로 넘겨집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수천 년 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 소리가 집을 가득 채우고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요.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그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즉 성령 강림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첫 번째 뭐였죠? 바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 방언은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 강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세 번째 방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은 여러분 신비한 은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외국어, 그 모국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놀래고 있어요. 즉 지중해 지역 전체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다 자신의 언어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강렬하게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흩어진 여러 언어가 그대로 있지만 하지만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서로 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순절 사건이 성령 강림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일시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언어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각각 다 다른 말 그대로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복음, 하나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그 메시지로 꿰어 놓으신 겁니다. 즉 바벨탑은 하나였던 말을 다시 흩어놨지만 오순절은 그 흩어졌던 말을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꾸로 세우신 바벨탑입니다. 3절의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그때 같이 공부했죠?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특별한 분들, 모세, 사사, 다윗, 왕 이런 특정한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온 백성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였어요. 그런데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 모인 사람 각각의 사람 위에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선지자 같은 그런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린 은혜가 되었습니다. 11절은요.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데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 신약의 시대까지 했던 그 모든 기억들, 그것을 기적들을 다 나열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통해 선포될 것을 알리는 전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 했지만 그 탑은 심판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십니다. 인간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나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뒤집으신 바벨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탑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흩어짐이 두렵기 때문에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그 탑은 결국 심판으로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한 채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탑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이 탑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각 성도 위에 임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쌓아왔던 탑들, 흩어짐이 두려워 붙잡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바벨탑은요, 결코 흩어짐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쌓아온 성취나 이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요, 서로의 능력이나 배경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연합은 오직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 각자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쌓던 탑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선 바벨탑,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바벨탑을 들여다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었던 교만과 또 무너질까 두려워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올린 성취와 조건을 의지했던 그 불순종들을 회개합니다. 단절과 흩어짐의 심판 속에서도 더 큰 죄악을 막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리던 헛된 탑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음 안에서 온전히 소통하고 연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정체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